찬송가에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가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매번마다 이렇게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새벽 11조 기도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것 기억하시고,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이 12구역의 신손선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범일동에 있는 DL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는 12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우리 교회 전사님을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셔서 차를 준비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우리 오후 예배 반주자가 우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 예배만 반주를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임하게 됐습니다. 사임하고 원래는 오늘부터 우리 지난번에 작년까지 그 시온 반주자 했던 이윤호 형제라고 남자인데 아주 반주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 피아노 연주에서 세계 콩쿨 대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해서 거의 한 6개국 콩쿨 대회 1등을 했던 친구인데, 지난번 제가 그때 거기 연주회 갔는데 아주 거의 손가락이 이렇게 신들린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우리 교회 그만뒀는데, 그런데 제가 후배들 중에 반주할 사람 좀 추천해 주면 안 되겠나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전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사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오후 예배 자기가 좀 와서 반주를 대신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오후 예배 반주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낮 예배 드리는 중에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가족들하고 할아버지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간다고 오늘 부득이하게 지금 못 오겠다고,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둘째 주니까 이렇게 인사를 못 할 수도 있겠고요. 인사를 하면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다음 주 오후에 인사를 하고, 다음 주에 안 오고 셋째 주 오면 셋째 주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제가 보기에 그 이윤호 형제는 굉장히 거기 나이가 29, 원래 30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순하고 착하고 그러면서 신앙도 있고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환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또 이렇게 교회를 당암제일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그런데 대신 그때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것 때문에 자기가 좀 섬기고 싶다, 그렇게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이 장례 때문에 못 왔으니까요, 다음에 오면은 얼굴 볼 때마다 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 축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작정자들 명단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 잊어먹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그냥 매주마다 그냥 제가 일부러 피워놨는 그대로 하니까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구절은요, 이번 주 구절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막 자주 했던 건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르겠으면 요거 보시고 하면 돼요. 노란색.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다 외워보실 분 있겠습니까? 예. 예. 자, 다 외우면, 자, 이거 이거 주겠습니다. 오늘 많이 가져왔는데요. 예. 누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예. 예. 아, 강영희 권사님. 그럼 제가, 자, 2만 원 제가 넣어드릴게요. 예. 자, 해보세요. 일어서서 해보세요. 이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안 보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자, 해보세요. 이거 보고 하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예.
영접.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걸 다 원래 권사님이 거의 다 외우는데요. 지금 앞에 서면은 머리가 오래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외웠다는 건 지금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마치고 이거 드릴게요. 2만 원입니다. 자, 다음 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 거는 한 구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외우는 건데 오늘 거는 하면 제가 5,000원 있습니다. 도전해 볼 사람 있습니까? 예? 예? 김경희 집사님 손 들었습니까? 예? 오늘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예.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다 하니까 이거 빼고 해야 되는가요? 예? 예? 아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나중에 뒤로 드릴게요. 또 한 번 더 해보실 분 있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 구절로, 다음 주에는 그거네. 그러니까 72주년 그 기념 그거네요. 그때도 다음 주에 요거는 한 4, 5명 하게요. 제가 다음 주에 한 5개 지금 할 테니까. 예? 또 한 사람 또 한번 해볼래요? 예? 이렇게 외우기 쉬운데.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건 제가 세이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주에 우리 성경 구절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없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제자들이 난곳방언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그 중에 일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 우리가 읽기 전 앞부분에는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대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하신 증거의 내용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핵심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하셨던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23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자연인의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죽음도 아니고 법률적인 죽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말은 지금 이 표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수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내주는, 거기 나가는 쪽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그 예정하심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나 재수가 좋다든지 재수가 나쁘다든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 속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져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새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때 갔던 대로 2차 전도여행 때도 다른 지역을 돌아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에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이 막히니까 이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왔냐 하면은 드로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드로아 지역으로 왔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는 바닷가입니다.
해변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그날 밤에 꿈에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계획하는 일들만 다 막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은 생각에 이거는 우연이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연이라고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 뜻이 유럽의 첫 가문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순종함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나중에 헤롯의 가문의 친척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부터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서 바울의 길을 막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환경도 몰아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을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불러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밑빠진 그 독을 하나 갖다 놓고는 신하 보고 우물물을 길어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넣으면 다 새버리는데.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채우라니까 신하가 왕이 시키니까 우물 퍼가지고 붓고 했는데 이 우물이 바닥날 때까지, 우물물이 바닥이 보일 때까지 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물물 밑바닥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임금 앞에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이 우물에 밑바닥이 생길 때까지 물을 부은데도 독에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으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고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를 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내 말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내가 믿을 만한 마지막 신하다.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꾀를 내면서 똑똑한 체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는 물이 안 된다, 물이 안 채워진다 생각해서 시키더라도 안 되는 일은 시도를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게 다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거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섭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은혜로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일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여기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쓴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뜻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자, 이사야 5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거거든요. 짧게 할 거니까. 자, 우리 정신을 차리고 참 읽어보겠습니다. 5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는 일에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일에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절대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자기들은 사용할 권한이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반전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절.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또한 예수님을 저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또 치고
그러면서 군인들 넘겨가지고 예수님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스러워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살리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이게 바울이 그 내용을 딱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이름으로 다스리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남이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 좋습니다, 이 사람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사람 누구냐면 사람이 그 사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확실하다, 이 사람은 최고로 정직하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면 그 사람은 가장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거고 진짜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볼펜, 예? 이게 뭐 지금 옛날에는 흰색이었습니다. 여기 흰색이 검은색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153 모나미 볼펜, 예?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송삼석 사장입니다. 제조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조업을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가 이 사업이 망하기 전에 이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씩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했던 그 내용 중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회사에 바쁘다고 때 주일 예배 좀 빼먹고 또 회사 일 또 돌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기 회개하면서 이제는 무조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회사 문을 닫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제조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 하지 않은 것. 어떨 때는 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다 떼고 11조 하고, 이러다가 또 그래도 또 막 많아지니까 결국 한번 건너뛰고, 이렇게 했던 것 회개하면서 이제는 제가 얼마를 벌든지 무조건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핑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 회사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새벽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아이템으로 하면 좋을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분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내렸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그물을 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 153마리 잡혀있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이 탁 오면서, 내가 볼펜을 제조하는데 볼펜 이름을 이 153마리 찢어지지 않았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153마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호를 알고 볼펜을 만들 때 153이라는 글자를 세워서 앞으로 내가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볼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볼펜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서 팔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걸로 많은 주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볼펜이 자기가 기도를 할 때 얼마를 기도했냐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할 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50억 개가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50억 자루를 팔게 해달라 했는데, 지금 그게 모든 사람의 손에요, 거의 80년대 90년대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쥐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50억 개가 아니라 그 배 이상의 볼펜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개를, 망하는 회사가 50억 개를 판다는 것,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배 이상의 내용들을 팔아내면서, 그러면서 모나미가 재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나미가 또 IMF 지나고 또 이렇게 지나면서 힘들어졌는데, 또 다시 지금 최근에 모나미가 다시 또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시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세상적인 성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끝에 가서는 다 문을 닫게 되든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일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죽음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법업자들 손에 의해서 불쌍히 죽음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살아남으로, 예수님의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움받아서 주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자,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조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없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늘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정말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돌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알며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며 말씀에 붙들림바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 인정하시는 가정, 주님 축복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살라고 보내시는 우리의 가정으로 또한 6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를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